미친 왕의 성에서 나와 미친 척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고 성으로 불려가서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성인 줄 알았던 그곳은 어느 작가의 말처럼 미친 왕이 살고 있는 미친 왕의 성이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왕이 던지는 창을 피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 미친 왕의 성에서 나와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어지면서 15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 이야기를 읽고 있으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울을 피해 타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갔지만 그 곳은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도망간 블레셋 땅은 정확히 말하면 가드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으며, 골리앗은 가드의 영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가드의 영웅을 죽인 이야기이며 반드시 보복해야 할 대적이 바로 다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 잡혀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의 영웅을 죽이고 우리의 자랑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을 받고 노래를 지어 부른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벽을 긁어가며 미친 사람인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친 왕의 성에서 날마다 미친 왕을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미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장 싫어하는 미친 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나오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성을 나와 나는 그와 다르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는 그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그 성을 박차고 나왔지만 비참하게도 다윗은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가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과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저렇게는 살 수 없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했던 그 모습으로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떠올리며 자신은 사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순간 다윗은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과 다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증명한 것이라고는 그가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격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착한 사람이어서 매너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동안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미칠 만한 상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사울처럼 미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증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미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쳐야 할 상황이 오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흉내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는 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미친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인생의 바닥에서 보여준 미친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서 쫓겨난 후에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 34편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처럼 미친 채 하고 있지만, 미친 삶을 살고 있지만, 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의 내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밑바닥에서 만난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주변 환경은 다윗을 미친 왕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점점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사울과 같이 미친 왕의 모습으로 살게 만듭니다. 미친 것에 정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는 나쁜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는 나쁜 남편이 되고 싶나요? 누구는 악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누구나 더 행복한 사람, 누구나 더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를 사울왕과 같이 미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밑바닥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승리를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미친 왕의 모습을 하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어떤 엄마로 보일까? 내가 어떤 집사로 보일까? 내가 어떤 장로로 보일까? 내가 어떤 목사로 보일까?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남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보든지 인생 마지막에 온 인생 밑바닥을 기어가는 인생으로 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미친 왕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자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과 달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으며 누구보다 죄악 가운데 뒹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미친 왕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법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꿈이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무언가 일이 잘못되면 꿈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내가 참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던 다윗이, 궁에서 일하던 다윗이,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 사울의 미움을 받고 이제 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의 삶에서는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에게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꿈이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다윗의 꿈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윗이 왕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의 모습을 배우고 왕의 삶을 배우며 왕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 꿈에는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요셉은 그 꿈을 꾼 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요셉은 점점 더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변해가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지만 요셉의 인생은 꿈에서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누가 왕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만 보면 지금 다윗은 왕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모습에 가까워져 가고 사울은 점점 더 왕의 모습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황은 다윗은 점점 악해지고 사울은 점점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냐에 따라서 그 꿈이 멀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꿈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오히려 꿈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을 나오면서부터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그동안 쌓았던 명성도 재물도 모두 잃어버리고 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순간부터 다윗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꾸민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권력도, 어떤 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배경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탕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를 잃어버렸는지가 아닙니다. 야, 너 참 돈 많이 썼구나.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그가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성경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돌아온 아들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탕자는 다 잃어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를 잃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힘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군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새롭게 시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돌아갈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쩌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 잃어버려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짐승이 먹는 음식을 그에게 나눠주었다면, 아니 그가 다 잃어버리지 않고 재산의 얼마만 잃어버려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존심이 남아있고 체면이 남아있어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 잃어버리니까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붙잡혀 죽음의 위기를 만나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경멸했던 미친 왕 사울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흉내를 내는 순간 자기가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과 언제든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미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따라서 미친 채를 하고 있지만 그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간절함이,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를 미친 왕을 따라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지만 그 간절함은 다윗 안에 살고 있는 기도의 사람을 깨웠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본성을 드러낸 사람이라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미친 왕 사울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간절함이 저 악한 미친왕을 깨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기도의 사람을 깨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미친왕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깨워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